사돈교회에 다시 이렇게 오게 됨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파성교회니까 같이 아버지 교회, 어머니 교회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했죠. 근데 부부는 부부인데 따로 사는 부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부담스럽고 무모한 행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끌려서 담대하게 도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꼭 평생 하고 싶은, 저도 5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작년에 하나를 제 아들과 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의 4살짜리 딸 민지가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하늘을 나시네 그랬대요. 사모님이 이렇게 허락했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말려도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뭐 겁도 좀 나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있잖아요. 가슴에 먹고 해보고 싶은 것,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고 동영상 하나를 보기로 원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실까? 한번 보시면서 과연 여러분 얼마나 모험적인 사람들인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당장 계획을 바꾸시고
어떤 목적이든지 정해주는 대로 떠나겠다는 믿음으로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사실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게 모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고는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집을 가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인의 경우에는 무책임하게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떠났다가 돌아오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될 수도 있겠죠. 버튼을 누르고 싶어도 마누라가 혹은 남편이 Let's go home, 집에 가자고 붙잡을 수도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겠다고 버튼을 누르는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보신 영상은 하네킨이라는 맥주 회사가 만든 홍보용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변수를 한번 제가 던져보죠. 만일 버튼을 누르고 어디든지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계획도 없는 그렇게 무모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정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보다 더 모험적인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획을 바꾸어서 네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네게 알려줄 말씀도 안 하시고 떠나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왜 상식에 벗어난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이 없는 확신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80의 고령이 되었는데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젊음도 패기도 다 가버리고 이제 말도 혀도 굳어져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이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바로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라고 합니다. 리더가 되어서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 Let my people go.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죠. 10명은 이건 안 됩니다. 우리 가면 안 됩니다. 비교해보면 상황적으로 볼 때, 전력적으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It'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찾으신 갈릴리의 제자들,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 그러면 무식쟁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쉬운 길, 편한 길, 확실한 길, 안전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가정의 승부를 걸어라라는 그런 큰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금요일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린 죽는 것이다. 오늘 이 아침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꿈과 계획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주로 모시는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죠.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믿음을 이렇게도 중요시 여기시는 걸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치관이 있다는 것은 그 가치관 때문에,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잡고 있지만 사실 내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 확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기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크게 보면 2번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함께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 머무면서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란에서 이제 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정착하고 싶고 뿌리를 내리고 싶고 안정된 삶, 집안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 정답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왜 떠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든든한 기반보다, 우리의 편안한 삶보다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보람 있는 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볼 때 야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도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은 잠시 있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나라,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들을 도전해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가치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가치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업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어요. 자, 하란에서 뭘 얻었다고요? 소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얻었어요. 많은 소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따르는 사람도 많고 조고만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은, 물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든든한 기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직계 가족만을 생각한다면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서 얼마든지 기반을 잡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떠납니까? 그 떠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림. 내 그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가정에서는 내 아내요, 남편요, 내 자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더욱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있는 것도, 내 편안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하게 믿음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틀란타를 방문하신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오시면 제가 또 인도해 드릴게요. 꼭 가야 할 곳이 하나 있어요. 아틀란타, 조지아 그러면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부목사였습니다. 섬기며 인권운동한 에베네셀 교회가 있는 아틀란타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는 이제 그의 삶, 행적, 그의 죽음, 그의 메시지, 제 마음에 감동되는 마틴 루터 킹이 한 말씀이 한 구절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The life's most persistent and urgent question is,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의 질문이고 믿음의 사람의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가치관, 그것을 위해 때로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치관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저는 문맥상에 보면, 특히 이제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저는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났어요. 담대하게. 왜 떠났겠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은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옥토밭이 비어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뭐지? 사람 여기 꽉 차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내가 비빌 데 어디 있지? 내가 차지할 땅이 어디 있지? 아마 그러한 마음의 복잡한 신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걱정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확신이 없는데, 흔들리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주인이 있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 Doesn't matter. 상관없어.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찬송 몇 곡 부르는 게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그랬더니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편안한 삶, 내 계획, 내 삶에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펩시콜라 회사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부사장이었을 때 펩시 챌린지라는 그러한 그 광고도 나왔잖아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눈 가리고 어느 게 더 맛있는지. 그래서 펩시콜라를, 여러분 아틀란타에 코카콜라 본사가 있습니다. 그 아틀란타 오셔서는 펩시콜라 마시면 안 돼요. 예. 굴지 회사로 만든 그런 유능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경영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듣지도 못했던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컴퓨터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 와서 이거 운영해 주세요. 그 젊은 사람은 그 당시 다름 아닌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사실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존 스컬리가 쓴 자기 자서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목이 Odyssey, Pepsi to Apple, A Journey of Adventure, Ideas and Future. Adventure, 모험이잖아요. 그 책에서 존 스컬리가 왜 펩시 회사를 떠나 애플로 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가 밝힙니다. 패키지 오퍼가 좋아서가 아니었었어요. 아니 상대가 안 되는데. 존 스컬리가 애플 회사로 가게 된 계기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에게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selling sugared water, 설탕물 파는데 당신의 인생을 낭비할 것이냐? Or 아니면 do you want a chance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도전이 되었어. 안정된 잘 나가는 자리를 떠나 adventure, 모험, 도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름이 아닌 그 누가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잘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스탑! 잠깐 멈추고 너 인생을 그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을 위해 살 거야? 아니면 영원함을 위해서 한번 믿음의 버튼을 누려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의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소유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계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업가였고 사람이 따르고 사람을 거느리는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었죠. 기억나세요? 뭔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못 느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건 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자식이 있는 게 한계였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제가 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이번 수양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를 좀 우리 깊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개척한 지가 18년 반이 됐는데 왜 많이 울었어요? 짐을 마음으로 짐 싼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다, 나 못한다. 그런데 제 목회 때문에 흘린 눈물보다도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자식이 못된 줄 알았어요. 아니 못됐어요. 지금도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저에게 철저하게 제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아브라함에게 한계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 그 지점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 때문에 생명을 잃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아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내가 우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정을 통해서 아이 낳으십시오, 뭔 얘기는 척하면서 받아주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계획과 그들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은 No, 그건 내 방법 아니야. 사라,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위대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게 믿음의 삶이죠. 저희 교회에도 아마 필라델피아처럼 이제 그 인근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이제 리서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지아텍, 에머리 이런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 청년이
한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조지아텍에서 이제 포닥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늘 진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직장을 잡아야 되나, 교편을 잡아야 되나, 미국에서, 한국에서. 본인의 비전은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그러한 자신의 그 부담스러운 갈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를 채용을 할 때 뭐 레즈메이도 보고 인터뷰하고 면접도 보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세칸, 접대 문화.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수가 되는 것보다도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자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게 하면 눈에 나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제자 훈련할 때마다 때로는 어리석고 무모하지만 믿음의 버튼을 누릴 때가 있다. 제가 형제한테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버튼을 눌러라. 작년에 한국에 이제 어느 대학교 인터뷰를 갔어요. 어느 날 이제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이제 이메일의 내용은 목사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레즈메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1순위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큰 문제만 없으면 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했던 게 이제 온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학장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썼어요. 유쾌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총장 면접까지 봤는데 순위가 2, 3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교수님들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 됐어요. 눈에 난 거죠. 그게 이야기의 끝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믿음으로 살 때 손해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대학으로부터 또 인터뷰가 오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교수 채용이 됐대요.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죠.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떨어진 것보다 된 이 대학이 국립대학이라서 훨씬 더 좋은 대학이라고. 제가 그 청년에게 형제에게 그 이메일을 받고 이렇게 제가 회신을 했습니다.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은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단을 내내는 형제의 모습이지. 내 눈에 보이는 자리 하나에 연연하는 너무도 많은 껍질뿐인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부르기 싫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특히 한국에서 형제가 할 일이 많은 것 같네. 진심으로 축하하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튼을 눌러야죠. 세상 흐르는 대로 살면 안 되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 넓은 길 가지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 있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빌리 교회, 기쁨의 교회에 직분자의 성도들이 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이름문답 첫 번째 질문, 이거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How do you enjoy God? 하나님을 어떻게 인조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혹 우리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스럽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복음서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풍랑이 붑니다.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다 유령인 줄 알았죠. 다들 놀랐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힙니다. 그때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모험을 좋아하는 베드로가 만일 쥐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물 위로 걸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늘 베드로의 삶이 그렇듯이 또 실수합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저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immature, 성숙하지 못하다. 잘난 체 하다가 꼴 좋다.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 그래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봤잖아요. 물 위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I want to try. 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빠지는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이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잖아요. 단순하게 믿으라. 그런데 책의 제목은 물 위로 걷고 싶거든.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배에서 나와라. Get out of the boat. 지금 나의 편한 자리, 나의 삶, 루틴한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Get out.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라고 할 때 때로는 어린 두 남매를 이끌고 선교지로 가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한 길, 눈에 확 신하는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제 부목사로 또 영어 목회하면서 만 5년을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이제 담임 사역을 이제 해야 되겠다. 담임 사역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청빙을 받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해주시면 가서 또 열심히 섬기고 성도님들을 또 섬기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개척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개척.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내는 뉴욕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처갓집을 가다가 텍사스에서 뉴욕 갈 때 아틀란타를 이렇게 지나본 적은 여러 번 있는데 가보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틀란타를 제 마음에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6월 추록에 저희들의 짐을 다 싣고, 그때 5살, 3살, 5살, 4살 남매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아틀란타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도착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준비 과정, 그러니까 첫 주일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 살던 것이 아파트였는데 1층은 이제 리빙룸, 그리고 부엌이 있고 이제 2층에 방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부부가 하나 쓰고 우리 남매 아이들이 이제 쓰고, 가자마자 이제 한 가족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 가족의 이제 또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첫 주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이들 방을 주일학교 방으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휴스턴에서는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You are it. 니네들이 다다. 이해가 안 되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왜 갑자기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들밖에 없지만 기도해서, 너희들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 지난 18년 반 동안의 세교의 역사는 심수영이라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음식을 주셨듯이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아무도 없는데 개척하면서 저나 아내나 목양에만 전념하고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였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무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나 기쁨의 교회가 많은 비슷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 이번에 못 나눈 것 같은데, 저는 제 목회에 위기를 느낀 거예요. 왜 위기를 느낀 줄 알아요? 너무 편해서요. 저에게 성도님들, 기쁨의 교회 성도님만큼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정말이에요. 무슨 뭐 보편 이민교에서 얘기하는 뭐 크게 문제를, 그런 분들 없어요. 정말 너무 고맙잖아요. 부족한 목회자인데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무슨 큰 반대를 하거나 무슨 어렵게 하는 그런 게 없는, 근데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 마음 너무 편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것 같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신앙생활 얼만큼 교회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은. 짐 칼린스라는 스미스 책이 있죠. Good to Great이라는, 신앙책은 아닌데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죠. The enemy of the best is good. 우리를 하여금 베스트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들이다.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을 만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베스트를,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던지면서 이거나 먹고 살아라, 그래서 편하고 성공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The enemy of the best sometimes is good. 편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금요일에 잠깐 언급했죠, 제가.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자인 찰스 리와 이제 로버트 프랭크라는 두 교수가 경제학자로 본 이제 삶의 의미, 목적, 한 번은 크리스천으로서, 한 번은 무신론자로서 자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이 찰스 리라는 교수는
타이완 배경을 가지신 분인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zero, 0이라는 그런 가치와 같다. 교육,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이 0이라는 숫자는 자체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0이라는 숫자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딱 붙으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죠? 그가 이제 이러한 포럼에서 서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중들에게 물어봐요. Is success good? 성공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네! 성공 좋은 것입니다. 성공 원합니다. 찰스 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How about successful liar? Successful thief? 성공하는 도둑놈. Successful terrorist? 그러니까 성공, success라는 자체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칼은 made to cut, 자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경마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의 성공을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무엇인지, 왜 만들었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그 믿음으로 진정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셨습니까? 그건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학위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물질 모으신 것도 없었고 자신이 책을 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그리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으니 실패한 거죠. 하지만 실패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난의 길이 힘들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달라고 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복종, 그분의 믿음, 그분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맞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넓은 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도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위하여 내가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